시편 32편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냐 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려진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선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1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목사나 어떤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초신자 목회를 미국에서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왜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지옥 갔다 온 사람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있는데, 자기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왜?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자기가 왜 지옥에 왔나 이렇게 보니까 회개를 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비슷한 말 같지만 틀립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뭐니까 이러고 가는데, 이상을 살면서 자기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거야. 죄를 회개하지 못한 거야. 근데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최보라라는 이 여자분은 지옥에 갔는데, 왜 예수님이 네 손 다 찍어버리고 눈을 뽑고 천국 오라고 했는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손 그대로, 죄 짓던 손 그대로, 죄 짓던 나쁜 거 보는 눈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간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또 고멜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정말 회개할 때 이 고멜이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데 휴대폰을 다 끄게 만들고, 오늘 휴대폰 다 끄고 예배 드리십니다. 왜? 회개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저도 오늘 휴대폰 안 갖고 올라왔어요. 이거 봐요. 휴대폰 사무실에 놔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딴 휴대폰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렇다고 휴대폰이 중요한 문자가 그냥 보면 너 별거, 밥 먹었니? 화장실 갔니? 그런 얘기들이지. 거기서 돈 갚을게, 그러면 보고 있어. 돈 갚을 게 없더라고. 다 쓸데기 없는 얘기들 다 꺼버립시다.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다 꺼버리고, 할렐루야. 까똑 그런 거 다 꺼버리고. 근데 휴대폰 하나님이 그걸 끄게 만들고 막 회개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실타래가 막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엄청 밤새도록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세마포옷이 내려오더니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예수의 신부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걸 체험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에 핸드폰 다 끄고 말씀에 집중하고 눈물로 회개한 걸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피 눈물이 아니고 나를 받으시면서 신부를 받으시는 그 신랑의 너무나 기쁜 눈물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멜이 환상 중에 지옥을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다 구원을 오해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들을 때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인데 구원은 안 시켜놓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뭘 했었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자기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거든. 3단계.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마 천주교인들인들 그런 기도 안 하는 교회인들 가보면 다 그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지 한 명이라도 지옥 간다는 사람 봤어요? 난 천주교인 중에서 지옥 간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천주교인들 많이 알고 있는데 지옥 간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근데 성당은 잘 안 나갑니다. 한두 달에 한 번 나간다든지. 왜 성당을 나가냐? 좀 뜨겁게 믿는 기독교 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믿다가 후회 없이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술도 못 마시게 하고 조상 제사도 못 하고 11조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가서 딱 1,000원만 헌금하면 됩니다. 그게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야. 예배 가서 1,000원만 헌금하고 조상 제사 막 하고 술 담배 하고 그게 자랑이냐? 그러다가 지옥 가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나도 우리도 천국 가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천주교에서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똑같이 믿음이 똑같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왜? 조상 제사한 거, 술 담배 한 거, 이런 것들, 11조 생활 안 한 거 다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회개 안 하고 저렇게 살고 있거든. 그잖아요. 이게 좀 믿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안 믿어지나 봐. 믿어지는 분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옆에 사람 툭툭 건드려요. 지옥은 가지 마. 시작. 빨리. 지옥은 가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돼. 자, 다시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입니다. 왜냐?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회개되지 않고선 천국을 갈 수가 없어. 문제는 죄의 문제야, 죄의 문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냐? 속죄하는 거야, 속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속죄돼야지 예배에 성공한 것이지. 그냥 예배 드리니까 조 목사님이 말씀 중에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큰 믿음이라고 오늘 칭찬해 주셨어. 나 천국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갈 건데 마치 천주교 다니듯이 교회를 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 해야 되는 성경에 적어놓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도 지키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도 안다. 마귀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야고보서에 보면, 잘 읽어보면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 어떤 믿음? 행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를 보여준다는 거야. 어떤 행위? 회개 행위를 말해. 회개 행위. 자, 1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끝나면 하나님이 2벌이라는 사건을 줘. 3벌 이렇게 했는데 1번 사건 끝나고 2번 사건 들어갈 때 2번 사건에서 아니면 한 5번 사건쯤 왔는데 나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큰 우환이 왔어. 왜 왔는지 아십니까? 1번 사건 후에 5번 사건까지는 30년이 지났어. 나는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 근데 1번 사건 때 회개하지 못한 게 30년 후에 5번 사건 때 나타나는 거야. 농담 아닙니다. 진짜. 왜 나타나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1번 사건 때 회개하고 2번 사건 만나고 2번 사건 끄트머리 가서 회개하고 완전히 눈물로 회개하고 3번 사건 만나고 5번 사건까지 왔었어야 돼. 근데 1번 사건 때 회개하지 못한 게 누적이 돼서 5번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1번 사건 때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못 갑니다. 천국은 죄 있는 자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래, 예수님 와서 뭐 했냐? 예수님이 내 죄를 회개시키는 능력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내 죄가 회개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내 죄가 3번 사건 지나면서 또 죄가 누적이 되고 또 죄가 누적이 되고 5번에 그 습성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1번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5번에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뭡니까? 예수의 효력을 전혀 못 본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의 효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5번까지 온 거야. 1, 2, 3, 4, 5를 아이템별로 나눴지만 연수로 따졌어요. 2015년, 2016년, 2010, 이제 2022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12월 달은 뭐냐면 이 언약 갱신 집회 때 완전히 올해 내가 회개하지 못한 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회개할 게 많잖아. 남편에게 소리 지른 것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은 김권사님은 진짜 많이 회개하셔야 될 텐데. 남편에게 소리. 주여. 근데 말이에요. 이 회개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태어난 듯이 왜 그러냐 하니까 환상을 못 보는 거야.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은사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제 회개 너무 흘려 그러면 막 엄청 울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우는 사람들이 다 은사의 사람들이야. 아버지, 죄해주를 비롯해가지고 다 은사의 사람들이야. 회개의 눈물이 폭발할지어다. 그래서 이 12월이 다가가기 전에 내 눈물이 폭발해버려야 돼. 막 아버지! 막 폭발하면요, 쫙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곽규석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 저 후라이브의 곽규석 탤런트 영화배우 우리 돈 얼마 빌려갔는데 아직 못 갚았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네가 받으라.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그랬지. 후라이브의 곽규석 돈 받으려고. 근데 일본에 가서 이 사람이 곽규석의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된 짓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딱 회개를 시키는데 그냥 필름이 활동사진이 호로로 지나가는데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6살 알지도 못한 그 전에 지은 죄까지 쫙 보여주는데 얼마나 죄가 많든지 뭐 몇 날 며칠을 곽규석 씨가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뉴욕의 교회 이름이 뭐더라? 교회를 개척해서 뉴욕에서 목회를 잘했는데 뭐 교인이 많았던 건 아니고 한 4, 50명 정도 모인 교회를 잘 목회하시다가 결국은 좀 아주 장수하신 건 아니고 가셨어요. 근데 내가 베다니 한인교회, 뉴욕 베다니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인 식탁에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 제가 박마이클입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요배 설교 진짜 끝내줬는데 그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잘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박마이클 목사님, 왜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돈 줄 게 있어요.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분이 박마이클이 누구냐면 곽규석 목사님의 사위야. 근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 교회를. 근데 돈 받으러 갔지 뭐. 돈 주셔야 돼. 아유, 우리 장인이 빚징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 줍니다. 그러더라고. 요배 설교나 잘 하시오. 그랬어요.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박마이클 목사님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곽규석 목사님이 쫙 환상을 보는데 쫙 그때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울었다는 거야. 이 남자가 뭐 그렇게 울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 근데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죄가 어떻게 생각이 나 했어요. 오늘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자, 아이템별로 사건이 지나갈 때마다 사건 마무리가 되는 순간에 꼭 정리하시고 회개하시고 갚을 거 있으면 갚으시고 용서할 자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미워한 자 있으면 미안하다 하시고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지 이 남은 것이. 그래서 모든 죄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환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질병이 왔다 그럴 때는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내가 남편보다 열심히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남편보다 우월했던 것도 그것도 성경을 어긋나게 한 죄단 말이에요. 그 죄를 비롯해가지고 내가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내가 욕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다시는 우리들이 몹쓸병 걸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떳떳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템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별로 몇 년, 1년 지나갈 때마다 회개하고 지나가야 돼. 12월은 회개의 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결혼을 하면 내 식구들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내가 결혼 안 했으면 건강하게 살 사람이 괜히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죠. 내가 대신 회개해주고 그러면 내 남편이 암병에서 이겨나는 승리를 보게 되고 또 그를 같이 회개시켜줘서 되는데 내 남편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회개해서 내 남편을 고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남편이 만약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 중국에서 공장에서 연기 때문에 그 연기가 저 대권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날라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죄는 날라서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축복은 1000대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길에 들어설지어다. 3, 4대, 그러니까 3, 4대까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3, 4대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5대는 안 하겠다는 거야. 5대까지 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죄를 계속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됐다 그러면 증손주까지만 가게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더 고조 환조까지만 내려가게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증손까지 내려가면서 아들 때 자손 때 가가지고 질병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질병 안 만나면 해결 안 하니까 질병이나 어떤 우환을 어린애들이 만나면서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그게 그 가문의 축복입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내가 왜 전두환 씨를 왜 싫어하냐 하면요.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다가 이렇게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군대는 100% 전두환입니다. 100%. 아니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표 던지고 싶었는데 그거 다 봐요 이렇게. 너 찬성했어 마? 너 반대야 일로 와. 두드려 패. 아니 세상에 그런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야 100%. 그런 나같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겠어. 그잖아요. 그래서 군대 투표는 100% 전두환이야. 그때 그랬어요. 1981년도 81년도 근데 그때 내가 42살. 근데 전두환 씨가 죽었잖아. 죽음이 오잖아요. 자, 이제 죽었어요. 지난달에 죽었어. 그러면 뭐냐면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야, 사람은. 우리 인간에겐 죽음은 뭐냐? 죄가 찬 거야. 죄가 차면 죽게 돼 있어요. 죽음으로써 자기 죄를 속죄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전두환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이 3, 4대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그 3, 4대에 무고한 광주 시민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 3, 4대 안에 누군가 속죄를 해야 되는 게 그 대통령 각하의 아들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교회 집사로 봉사한다 그러지만 바로 그것이 속죄하는 거예요. 그 3, 4대 안에 속죄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뜻이야 이게. 그 3, 4대 안에는 누군가 회개할 자가 나와야 돼. 회개할 자.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자손만대 내려가는 그 저주들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저주들을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헌신하는 것도 있고 2022년도에 교사로 봉사하는 거야. 아멘 좀 해주는 거야 이때는. 할렐루야.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는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자손, 그렇다가 성경에 유효한 자손이 태어난다. 유효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죄를 갖다가 탕감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대 안에 그것을 탕감해 주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4대 안에 누군가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해도 아마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그 손주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가가지고 내 자손들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한 그 잘못된 결과를 다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진 않고 그 자손 중에서 그 대신에 뭐 선교사가 된다든지 말이야, 뭐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때에 자기 것을, 또 조상 내가 누굽니까? 3, 4대의 죄를 물려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1대째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외갓집 뭐 친가댁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3, 4대 저주를 내가 가지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이고 게으르고 그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 때 완전히 그 전두환 대통령의 그 아들이 신학교 간 것처럼 내가 완전히 그걸 뒤집어 쓰고 회개함으로써 내 자손 때는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내 자손 때부터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말로 이렇게 뭐 설교만 들어서 될 게 절대 아니고요, 엄청난 눈물의 회개를 하셔야 된다 이거야. 전두환 씨 아들은 정말 나같이 전두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 앞에서 회개해야 돼. 우리 군대에서 얼마나 우리를 고롭게 했는지 몰라. 정말 그냥 막 훈련을 받는데 그냥 광주 애들이 뭐 무슨 뭐 간첩이다 마다 이런 걸 막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광주 사람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군대에 있어가지고 막 훈련을 받는데, 이 소총 가지고 막 찔러 정말 기적적으로 그날 밤에 해결돼가지고 광주로 내가 안 갔지. 잘못했으면 저도 5.18 유공자 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방에 있는 군인들 거기다 막 다 전방을 시켜야 되는데 얘들 다 빼가지고 광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큰 전쟁을 만날 뻔했죠. 북한이 내려온 게 아니고, 북한이 내려왔다는 건 거짓말이고, 간첩은 아무도 없었고 우리 국가들, 우리 서로 민족들이 싸운 거죠. 그래도 그렇지, 5.18 때 죽은 건 죽은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막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는 것 같아. 좀 드려야죠. 너무 억울해서 드려야 됩니다. 맞아요.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전두환도 미워도 안 되고 광주 사람도 미워도 안 되고, 다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이냐? 다시 돌아와서 믿기만 하면 천국이냐? 아니다. 믿으면 천국이냐? 한번 죽어보세요. 천국인자 죽어보시라니까. 죽었던 사람들의 얘기들 많이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 자기는 분명히 믿었대. 근데 죄는 가지고 있어. 죄를 해결을 못했다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중독을 못 끊었다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싸웠다는 거야. 죽는 순간까지 교회에 있는 그 김권사 미워했다는 거야. 그 미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야. 안타까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미움도 버리고, 할렐루야, 오직 사랑으로. 내일 또 배추 부치게 또 해줘도 저는 사랑할 겁니다. 아주 그냥 배추 부치기로 떡을 치는구나, 떡을 쳐. 근데 오늘 다 먹었대. 이제 더 이상 없대, 배추.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이구나. 할렐루야, 감사. 너무 감사하죠. 또 제가 굶을까봐 이렇게 배추 부치개로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지옥에 가보니까 깨달은 거야. 내가 회개하고 올 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온 거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가지고 막 너무너무 불구덩이 뜨거워서 몸서리치고, 그러면 이제 살아나서 다시 온다며 간증한 거예요.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막 지옥에서 마음을 막 찢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는 거야. 지옥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걸 그걸 제대로 할 걸, 그걸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막. 그래서 엄청나게, 지옥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 지금 전두환 씨 뭐 하고 있겠어요? 지옥에 가서 회개하고 있으시겠죠, 그분이. 엄청나게 회개시키려고 지옥에 우리를 보내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3, 4대 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3, 4대 안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우리들이 우환을 만나고 질병을, 그러니까 신자가 불신자보다 암을 더 많이 걸리고 병을 더 많이 만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더 많고,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하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져도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고 양심도 깨끗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 뭐 조금 말하는 것도 보면 너무 진솔하고 정직하고 그런 거야.
근데 회개는 어디 가서 그냥 지옥 가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 회개할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텀 한 텀 넘어갈 때마다 그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에 문제 있었던 게 7번, 8번에 가면 꼭 나타난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아파? 아픈 거 보면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고 그때 회개시키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감기 걸려도 회개해야 되고, 코로나 걸려도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회개해야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회개해야 되고, 할렐루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회개해야 되고, 밥 먹고 싶으면 물맷 들어가서 한 그릇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시편 3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다. 복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이제 다 가져가셨구나. 이게 뭐냐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허물의 사함을 받을지어다, 회개가 될지어다. 이게 복이에요.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니. 내가 너를 정죄할 게 없어 단계 오늘 들어가셔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좀 정죄할 게 있어, 너 성경대로 안 산 게 있어, 그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요 간사함이 없어요, 정죄를 당할 게 없습니다. 그게 또 복이라는 거야. 오늘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복음을 듣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에 기대 걸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말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안 해놓고 예수 믿으면 천주교인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나? 계속 꾸준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천국 간대요. 그 모습이 내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 거울. 오늘 밤에 더러운 죄는 다 끊어질지어다. 3절에 보니까 회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어야 돼. 이렇게 회개한, 내 뼈가 막 쇠하여질 정도로 회개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를 시킬 때는요, 4절에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확 누르시면서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면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가 있어요. 오늘 그 회개를 체험할지어다. 그 다음에 5절에 가가지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이 내 죄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솔직하게 꺼내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죄악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곽규석 씨처럼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활동사진처럼 쫙 올려 다 회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아내를 고쳐주시고 내 자녀를 고쳐주시고 내 자녀의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근데 그걸 빨리 봐야 돼요. 왜 길이 안 열리지? 왜 물질이 안 열리지? 왜 문제가 있지? 왜 몸이 아프지? 한번 빨리 회개 제목을 찾아야 돼. 오늘 밤에 회개 제목을 찾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빨리, 죄악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5절에 죄악을 숨기지 말고, 6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그런 능력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홍수가 이제는 미치지 못하는 단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전염병이 그 사람을 덮칠 수가 없고, 그 죄악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교통사고가 그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회개된 자의 축복입니다. 회개될지어다. 회개하면 천국도 가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의 피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피를 왜 주셨다? 회개시키려고 주신 거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나 예수 피의 능력이 있어, 그건 자기의 상상이고 자기의 기대일 뿐이야. 예수 피의 능력이 있다면요, 피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돼 있어. 피의 능력이 있으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은사 생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사 생활 해야 돼. 그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셔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갈 길을 모릅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너의 갈 길을 보여주리라. 너를 주목하여 음성을 들려주고 훈계
회개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있는데, 루시퍼, 마귀의 대장 루시퍼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거예요. 회개기도 생전 안 하고 1년 내내 가도 회개기도 안 하고 회개 눈물 흘리지 않고 회개 환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게 하는 게 루시퍼의 계략입니다. 그 계략에 넘어가면요, 자기가 자기 신앙을 모르고 사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 루시퍼의 결국 계략은 뭐냐면 교회나 천주교 다니게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지옥으로. 특히 우리 이단 중에서도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희한한 복음을 갖고 있는, 복음이라 그럴까요?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회개하면 지옥 간다. 거꾸로 가르치, 거꾸로.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이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왜 회개하냐? 회개하는 건 자기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박옥수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얼떨결에 이단 갔다가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모르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교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는 몰라.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멀쩡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다음에 회개 없는 삶에는 뭐냐면,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귀신들이 내 몸에 집을 짓는 거야. 그 교회에 집을 짓는 거야. 회개 없이 계속 1년, 2년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귀신이 그 집에, 그 교회에 집을 졌으니까. 회개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 회개 안 하면 귀신이 그 집, 그 교회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중심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기도가 매일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갑자기 꿈에 말이에요. 꿈에 보니까 막 구더기가 내 몸으로 굴러 다니고 있고, 뭐 뱀이 막 칭칭 안고 있으면 놀라가지고 꼭 깨가지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환상을 못 봐서 그렇지, 이 마귀가 죄에 달라붙어 가지고, 죄가 이제 죄를 마귀가 먹고 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자기 음식이 죄이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럼 내 몸에 구더기가 달라붙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 빨리 미친 듯이 몸부림치면서 떼내야 되는데, 환상을 볼 수 없으니까 영적인 교회에서 자꾸 방언을 받아라, 방언 은사를 받아라, 통변을 받아라라고 자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우리들의 영적인 은사가 높아지면 내 몸에 구더기 있는 걸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다면 다시는 내가 죄를 지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는 내가 술 먹지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니까 맨날 술 먹으면서 나는 괜찮지, 그러다 지옥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이 저주, 가난, 질병, 우한, 고통,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거든. 이 고통은 오늘 밤에 싹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너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 자, 마가복음 9장 43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 9장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데.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손을 가지고 범죄하고 또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범죄하고 이 손으로, 이 육체로 자꾸 범죄하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제 얘기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걸 잘라버리고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절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 계속되면 지옥 간단 말이야. 45절 읽어요.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이 발이 계속 죄 짓는 곳을 자꾸 가면은 찍어버리라는 거야. 뭐 도박하는 사람 뭐 손을 찍으니까 뭐 발가락 가지고 한다는데,
그럼 발도 찍어야지 뭐. 도박이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주말만 되면 이제 경마장.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마사회를 운영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경마장을 주말마다 가니까 돈도 없는데 자꾸 빚을 지니까 그냥 경마는 이제 확률을 합니까? 확률. 이길 확률이 50%만 되면 그건 해야지. 근데 경마의 확률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경마 확률이. 그 내일 저녁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경마 확률이 없잖아요. 1%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다 털리는 거지. 하면 할수록 털리게 돼 있는 게 경마란 말이에요. 근데 다 털리고 뭐 없으니까 결국은 이혼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찌고 그래도 또 가, 발 찌고 그래도 또 가? 몰라. 그 다음에 자 48절에 그 지옥을 얘기하는 지옥을 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지옥에 왜 가겠냐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않으려 그러면 47절에 두 눈을 가지고 자꾸 나쁜 거 보게 되면은 찍어내버리라 이거야. 그리고 뽑아버리라는 거야. 지옥에 그 두 눈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지옥의 모습을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48절 49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물에 소금이 막 팍팍팍팍 튀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걸 받게 돼.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올밤에 완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는 건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올밤에 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내 죄가 회개되면 내 안에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면 내 자손은 하나님이 거저 복 주시는 거야. 왜 그렇게 싫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내 남편 내 부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올밤에 회개 역사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도 병상에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지난날에 죄진 거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뭐 다 했는데요. 그래도 또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죄도 있을 것이고 남편을 미워한 죄도 있을 것이고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병은 죄에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 만나면 죄에서 오는 것으로 아시고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눈물로 회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읽어요.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왔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오늘 눈물로 회개한다고 저 사람 뭔 죄를 졌다 저렇게 회개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의인만 회개하는 거예요. 은사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미워하지 마시고 다 사랑하시고 잘못된 건 오늘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물질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으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지 뭘 못 갚아. 회개할지어다. 루시퍼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지옥에 끌고 가고 그 가정에 우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요 회개할 때 눈물이 나타날지어다. 눈물의 회개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이 열려야 돼. 눈물샘이 터져야 돼. 하나님 오늘 완전히 내가 눈물로 회개하겠나이다.